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애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애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애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절에 하나님의 기근에 대하여 가뭄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기근, 가뭄, 대기근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애언이 왔고 그걸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대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으로서 선지자의 가르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아니고 선지자들이 거짓 애언을 했다 그 말. 기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대기근이 있을 것에 대한 애언을 그래서 선지자들의 평안하리라, 기근이 없으리라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이 기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무시되었다 그 말이 무시되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대기근, 7절, 8절, 9절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해야 될 기도, 진심 어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가 당연하게 인정되지도 않았고 기근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그러한 사정과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절까지였습니다. 10절부터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좀 더 주려고 시간을 좀 더 연장하시려고 또한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그러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하며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곤 하지요. 그 말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10절 중간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제사, 그들의 행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임할 그들의 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노를 가지고 전하지만 다시금 그들에게 벌어질 참상과 비극을 볼 때에 그 백성을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긍휼, 나아가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은 무슨 복인 것 같습니까? 악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이 돈인 것 같습니까? 건강인 것 같습니까? 오래 사는 장수인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최고 중요한 복은 그들의 영혼 구원이겠지. 악인으로서 온갖 사악한 짓을 하고 사는데 결국 천국 갔더라. 그러면 복을 구하지 말라. 가장 근원적인 것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갖 사악한 짓을 다하고 김정은같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사형시키고 학대하고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도 천국 간다? 복의 가장 중요한 복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거민들, 하나님께서 대기근 가뭄으로 심판하시더라도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전쟁을 통해 연병을 통해 기근을 통해 심판하시더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복이다 그러면 가뭄이 들어도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이 연병이고 재앙 중에 하나니까 그게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곤란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비극 중에 하나는 전쟁입니다. 칼이죠. 전쟁 칼의 재앙인데 평안하려면 전쟁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의 인생사에서 굵직굵직한 그러한 비극들이 전쟁을 통하여 가뭄, 기근과 연병, 전염병, 질병을 통하여 벌어지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복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최고봉의 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도 천국은 보내주셔야지요.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도 구원은 해주셔야 되지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해석할 때는 선지자가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또한 다윗처럼 그 부귀 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육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도 아니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각기 다 집 한 채씩 혹은 땅 얼마씩 장수, 건강, 그러한 복을 구하였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거리감이 상당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 제가 과거에 부흥사분들의 설교들을 꽤 참여해서 들어볼 때에 그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냐 그러면 영혼 구원은 너무 쉽다. 주여 주여 하고 영접기도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받기 어려운 복이 이 땅에서 복이다, 이런 설교들을 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꽤 놀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저희 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어느 좀 친한 부흥사 목사님을 부흥사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에 그분도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 그분도 영적인 복은 받기가 너무 쉽다. 구원 같은 건데 육적인 복, 세상의 복은 받기가 어렵다.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11조도 떼먹은 거 다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부흥 집회는 다시는 모시면 안 되겠다. 그런 제가 생각도 집회 끝난 다음에 교우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잘못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 구원은 너무 쉽다.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너무 쉽게 구원받아.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잃지 않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받고 돈 벌고 부귀영화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 건 그 복은 받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내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선지자는 그게 아니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진짜 복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미 심판이 임하는 줄을 아는데 심판을 받으면서도 저들이 막판 뒤집기처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가뭄이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 예언을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멸시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14장에 와서도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여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멸하겠다 그러고 그것도 세 가지인데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겠다. 칼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로 전쟁, 그러면 쌍방 간의 일이고 일방 간의 일은 칼 이렇게도 말합니다. 전쟁보다도 침략을 강대국에서 침략을 받고 갈대아 민족 같은 아주 포악하고 강력한 용사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죽는 것이지요. 칼입니다. 칼, 두 번째 기근. 기근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음식을 삼시세끼 먹거나 그 외에도 더 먹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것, 굶주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고
지금 현재의 인권 사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만 일으킬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인권 사상으로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관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납하고 존중해주고, 말하자면 인권이니까 사람의 뜻에 반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권에서는 KNCC도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발부둥 쳐가지고 실제적 사형을 이루어냈습니다. 왜요? 인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신다. 지금의 인권 사상으로는 하나님 반대지요. 하나님께서 기근, 굶겨 죽이신다. 굶겨서 죽는다는 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사람이 죽습니까?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굶어 죽고, 굶어 죽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가족 시체라도 뜯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 사랑해서 낳았던 자식이라도 굶어 죽으니까 삶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지 배가 고파서 한 3일 지난 다음에 죽는다? 그렇게 안 죽습니다. 사람은 수십일간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40일간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가 말로 할 수 없이 처참하다 그 말이죠. 항상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한 끼 두 끼 굶어도 참기 어렵습니다. 세 끼 네 끼 굶으면 참 어렵고 눈이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은 노동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일 끝나고 오자마자 자기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일을 하기 때문에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부랴부랴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면 음식 냄새를 맡으면 화가 안 난대요. 나 집에 왔는데 아내가 어떤 일 때문에라도 음식을 차려놓지 않고 혹은 집에 없다, 약간 늦는다 이런 연락이 오면 막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난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한참 노동일을 했는데 배가 아주 고픈데 음식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질이 안 나고, 마련되지 않았으면 성질이 나고. 다시 말하면 한 끼를 제때 못 먹어도 아주 분개하고 성질내는 사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굶겨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그냥 자연스럽게 잠자다가 편안하게 죽는다? 미사일 핵폭탄 떨어져서 가볍게 죽는다? 누가 총을 빵 쏴니까 얼마 전 점심까지 배부르게 잘 먹고 총알 딱 맞는 순간에 그 짧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빵 하고 죽는다? 마취시켜가지고 그때 죽는 것처럼 죽는다?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서 자는 듯이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 현대시대에 바라는 관점이에요. 사형수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만은 요즘에 사형이 시행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라도 요즘에는 전기 의자에 앉혀서 그렇게 좀 더 어떤 면에서 편안하게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점점 그리 발달해 가는 것이 안락사시키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잠자는 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의 대환란 때에 벌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항상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고 배워야 됩니다. 대환란이나 요한계시록을 확인하면서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고 자비로워. 그러면 항상 용서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결국은 다 천국에 보내줄 거야. 그런 망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번제 소재 안 받으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수르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고 그들이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이 있다 그럴 때에 조롱하고 비웃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백성들은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고, 대기근이 있다는 걸 들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찌할꼬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14장 7절, 8절, 9절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 포로로 끌려가서 잡아가는 내용도 뒤에는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가르되 슬프도소이다. 선지자의 기도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무엇이 슬프냐? 백성이 회개하지 않은 게 슬프냐? 무엇이 슬프냐? 그러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소위 선지자들입니다. 목사로 한다면 이단 사입이 아니고 정통신학교를 나왔고 정상적인 교단에 속했고 존경받는 목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칼을 보지 않는다. 둘째,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14장 2절, 3절, 4절, 5절, 6절의 기근을 선고하셨는데 기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 한 명,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들은 기근이 없다, 칼도 없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곳에서. 이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유다에서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은 강대국이 되고 더 부강하게 되어지고 주변 나라에서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과거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같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같이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 확실한 평강입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해. 누가 그렇게 해주시냐? 여호와께서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이 에이 아니야, 아니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기근이 있으리라는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그랬으면 좋았을 터이나 그게 아니다 그 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귀를 즐겁게 하냐, 마음이 흡족하냐, 혹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확실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게 하냐, 그럴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너무 좋은 이야기지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범람하는 시대, 그 시대로 우리가 삽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많은 나라들에서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콜링한 종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상적인 세상의 절차를 밟아서 목사되고 선교사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콜링한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겉보기에는 그것을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누가 구별해 줍니까? 못합니다.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 내용, 애언을 하나님께서 명하거나 주신 게 아니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애언하도다. 방식이 몇 가지가 나오냐 그러면 첫째 거짓 계시, 두 번째 복술, 세 번째 허탄한 것, 네 번째 자기 마음의 속임,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거짓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거짓 계시다 그러면 속살거는 영, 성령님을 가장한,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의 역사로 음성 듣는 것을 포함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귀신과 가까우면서 성령님을 가장하는 귀신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거나 확실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확실하게 듣고 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계시를 받고 있다. 음성을 듣고 있다. 10중 8구 거짓 계시지요. 이 거짓 계시의 중심에는 귀신이 성령을 빙자하고 주님을 빙자해서 주는 것이지. 두 번째 복술입니다. 복술. 복술이다. 이것도 귀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소위 음성과 계시가 아니라 이상한 점하는 방식. 제가 과거에서부터 경계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큐티를 통해서 점을 치지 말아라. 복수를 행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했던 큐티하고 오늘 내 삶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복술이죠. 오늘 내가 A라는 큐티 본문을 읽고 했더니 오늘 내 삶의 직장에 무슨 일, 직업에 무슨 일, 부부간에 무슨 일,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연결시키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에 오늘 묵상한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주식을 살려고 그러는데 살까 말까를 오늘 한 큐티 본문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복술의 방식이에요. 복술의 방식. 어떤 복술의 방식도 있냐 그러면 감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감동. 감동이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감동도 있으나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감동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없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감동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예요. 그런 건 정말 병적인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래서 복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하면서 뭘 받고 혹은 성경을 가지고 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집을 살까 말까. 오늘 큐티를 합니다. 집을 살까 말까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펼쳤어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딱 나온 거예요. 펼쳐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가르쳤더니. 그런데 자살해 죽을 수 없잖아요. 다시 딱 펼쳤더니 가서 행하라. 이게 손가락 확 나오는 거예요. 에이 3-4번이지. 딱 펼쳤더니 즉시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용한 복술이 그런 이야기는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그런 복술이 많이 행해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자체가 악이 아닌데 그런 복수의 방식으로 한다면 정말 악 중에 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다음 허탄한 것. 허탄한 것이 뭐냐 그러면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꿈과 환상을 꾸고 봅니다. 물론 제 자신의 믿음상으로는 성령님께로부터는 꿈과 환상을 간혹 보고 듣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단은 제 주장인 거죠. 제 주장을 통해서 저는 꿈과 환상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
꿈과 환상을 다 터부시하거나 꿈과 환상이 왔는데 100% 다 마귀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꿈과 환상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허탄한 것이 주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많이 보입니다. 뭔가를 봐요. 뭔가를 봐. 허탄하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뭔가가 쓱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뭔가가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많이 눌리고 귀신의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꿈 가운데 귀신의 침입과 공격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귀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인 양 꿈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개꿈도 있죠.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개꿈도 소위 계시로 만들어버려요. 개꿈도. 이러한 것을 허탄한 것이다. 그 말이 허탄한 것. 자기 의 속에, 자기 거룩함 속에, 자기가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자기가 보는 그 허탄한 것, 쓱 지나가는 환상 같은 것, 자기가 꾸는 꿈들, 그걸 전부 다 계시로 바꿔버리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선지자들이 썼다 그 말이에요. 시대는 바뀌어도 잘못된 자들이 걷는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자기 마음의 속임이다. 자기 마음. 자기가 스스로 속여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자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는 판단을 하나님이 주는 분별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가 익숙하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려요.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담대하지요. 다시 읽으면 그들이 14절 중반입니다.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애언하도다. 그렇게 애언한다. 현 시대에 그런 애언들 정말 많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애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칼과 기근에 그 선지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자, 너희가 칼이 이르지 않는다고 칼로 죽여줄게. 기근이 오지 않는다고 너희는 굶겨 죽여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소위 말하는 애언자들을 봅니다.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를 받았다 말한다 이런 애언자들을 봅니다. 두 종류는 주로 유감스럽게도 좋지 않은 종류 속의 두 종류입니다. 희소하고 희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애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대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애언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애언자들이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대다수의 애언자들은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애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그렇게 거짓된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이야기와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오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때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한 선지자들,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애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함께 임하고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이들도 칼에 죽고 기근에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때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러한 선지자들은 악인의 형통처럼 충분히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하고 죽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5절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16절 문제는 백성들이죠.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선지자들이 잘못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고 칼, 기근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근이 온다 말씀하신 것을 부정해버리고 기근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공동체적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14장 7절, 8절, 9절 말씀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팽개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속인 그 선지자들만 칼과 기근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백성들 너희, 속은 너희, 그들의 거짓 애언을 받아들인 너희도 마찬가지로 칼과 기근에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속은 것뿐이에요. 저 목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한 거짓말은 또한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께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같은 뽕나무 치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믿음으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처럼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했던 목회자가 목사가 엉뚱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결코 거기에서 면죄부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함정 말하자면 절벽에 떨어져서 둘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 인도에서 그냥 작은 웅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구덩이, 어떤 면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빠진다고 그랬지. 소경비 인도자가 끄는 대로 소경이 내가 걸어갔을 뿐이기 때문에 소경비 인도자는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소경인 나는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다. 거짓된 애언자, 거짓된 선지자들의 애언을 받고 산 사람, 거짓 계시를 받고 산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주실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의 때가 되면 동일한 심판을 받거나 혹은 반면 심판의 때가 아니라면 미혹된 채 평안히 죽을 수 있어요. 평안히. 어떤 대부흥에 사로잡혀가지고 미혹된 채 평안의 때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나 천국에 있겠지 라고 펼쳐보면 자기가 따라왔던 귀신, 미혹의 영을 따라서 산 그 대가를 지옥에서 받고 치르게 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따른 이가 주님이 아니라 귀신이었구나. 또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따라서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죽은 다음에야 발견할 사람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이 단지 그냥 그들이 칼과 기근 때문에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진다 그랬지 시체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도 그리 된다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다. 시체입니다. 시체가 던져지는데 그 다음 구절,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던져지면 가족이,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 시신 장사해야지, 장례식 치루어야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지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아버지, 남편이 죽임당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가 던져졌는데 장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아내도 그렇게 칼과 기근에 죽고 아들과 딸도 그 칼과 기근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 때문에 아무도 장사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족이 한 5명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만 당해서도 애굽은 바로 왕은 항복합니다. 자, 얼른 가. 얼른 가. 해방 쉬울 테니까 얼른 가. 이웃에게 금은보화 챙기 받아. 얼른 가. 얼른 가. 물론 보낸 다음에 이제 원금 생각나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만은 그래도 장자가 죽으니까 그 서글픔, 슬픔, 백성들은 얼른 보내라. 얼른 보내라. 왕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다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으며 애굽에 있는 통곡 소리, 슬픔에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그 이집트보다 하나님은 더 진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때는 단지 장자만 죽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어서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지면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도 죽어서 던져지고 그 딸도 그 아들도 그렇게 칼과 기근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 악에 대하여 그 악을 그들에게 부으니까 악을 부었다 그 말이 그 악에 대한 심판,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부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에 또한 하나님께 주지 아니는 거짓 예언에 선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근이 온다는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가르쳐주는 그 긍휼의 외침도 기도의 모델과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기도도 외면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더 엄정하게 그들 위에 가족이라면 남편, 아내, 아들, 딸까지도 다 그렇게 칼과 기근에 죽이실 것이라고 선고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랑 타령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노랫거리로 바뀌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중보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용서의 길, 긍휼의 길, 자비의 길을, 은혜의 길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온즉 주님 보내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또한 우리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서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